자, 6강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야, 이게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휘페립소센. 자, 이것은 휘페러, 위로 comfort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페러와 휩소스, high place가 합성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유월과 또 성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바울은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예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맥상을 살펴보면 이 이름은 11절에 나오는 주 로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 왕, 그죠? 그 주권을 소유하신 주 로드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단순히 높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주위보다 더 높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어로 지극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most high place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삶은 늘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작과 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아담은 영광을 탈취하려다가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를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야,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뭘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또 실패하고 하루 금식하고 또 실패하고. 야, 아담과 예수님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서도 그 먹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셨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죄인인 것이니 인약한지 존재인 것을 오늘 아침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금식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2장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고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케 하고 또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뛰어난 이름, 이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바로 주, 로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즉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자, 이 세 대상의 헬라어는 남성과 중성 둘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남성으로 이해해서 이성적이고 생물적 존재인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에프라니온,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이 에프라니온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 에피게이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카타코토니온, 이것은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중성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고 복종해야 함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가지 개념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용해도 별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계시록 4장 5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그렇지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야. 시인, confession이라고 한 말은 내가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열망과 부르짖음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주께 우리는 맡길 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좀 한번 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동안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을 겪으며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금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조안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목적을 이루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자, 호태라는 접속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접속사, 그러므로 호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12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를 담고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전부를 이해를 해야만이 다음 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목양자로서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친근한 호칭. 그래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차원에서 본질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질의 권면은 칭의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에서 신인 협동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은 얻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실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절에서 이 개인적인 삶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본질 이하에 보면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 그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에 교회 전체의 집합적 그리고 공동체적 권면을 그렇게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견해도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행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의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 그리고 스스로 비우심, 내려놓으심, 낮아지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낸 순종,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로 14절의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은 세 가지 시절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가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죠. 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하는데 미래지향적 구원이죠. 이것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구원입니다. 자, 과거의 구원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는 도중에 현실로 발판 위에 우리가 걷고 사는데,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나 미래의 구원이 아니고 현재의 삶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즉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고백할 때까지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다워지는 것은 이제 시작되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 사이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약속의 사람도 아닌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드디어 순종하죠. 이 창세기 22장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모습은 그 22장 이전에는 계속 아브라함이 실패하를 거듭하지만 이제 12장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사실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되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강 이어서 7강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7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